아멘. 여러분 오늘 신앙의 성장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험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 때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잘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학생 때 하면은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학생 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뭐 다양한 것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힘든 내용 중 하나 생각해 보면 아마 시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은 평소의 생활 습관과 전혀 다른 식의 습관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잠을 평소에 한 7, 8시간 잤다면 시험 기간에는 뭐 3, 4시간밖에 못 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학생의 입장에 있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어떤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이면 수능입니다. 벌써 수능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수능이에요. 여러분 수험생들 모두에게요. 수능 시험을 마친 뒤 그 기분을 물으면 모두가 다 홀가분합니다. 뭐 이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시험은요. 우리에게 어떤 중압감과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게감, 시험에 대한 무게감을 생각해 볼 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축하해요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여러분 시험 안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럼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하나의 과정 삼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시험에는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무게감을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시험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 시험을 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아마 읽지 않아도 그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 하면서 다 알 법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이 시험을 살펴보기 전에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좀 심심한데 아브라함이나 한번 시험해 볼까? 라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은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시험의 내용은요. 여러분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참 이 시험은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는다 그렇다 쳐도 여러분 이삭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내린 이 결정이 이삭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무관하다는 것을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참 이 시험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 시험의 내용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이 시험은 결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우연히 한 영상 하나 보았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시각 장애를 가진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이소정이라는 이런 자매 인터뷰였는데 이 자매가 시각 장애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 연습을 이제 엄마랑 계속 했다고 합니다. 길 가는 연습을 하는데 길 가는 연습을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엄마가 계단이 있는 장소를 여기 계단 있어 라고 말해 주셨는데 언젠가부터는 말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계단만 나오면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막 좀 불평이 생겼대요. 뭐야, 엄마가 계단 있다고 말을 해줘야 이게 내가 장애를 가졌는데 왜 말을 안 해주지? 막 이랬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언젠가부터 엄마가 계단이 있어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도 그 계단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엄마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딸에게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자기랑 다닐 때는 여기 계단이 있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이 딸이 만약에 친구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길을 걸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딸의 형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여기 계단이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을 거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그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굳이 계단이 있음에도 계단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의 입장에서요, 계단이 있다고 말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딸이 엄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계단이 있다고 말을 안 해줄 수 있어? 라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엄마에 대한 신뢰,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고 이 계단이 있다라고 말 안 해주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 라고 이렇게 엄마를 신뢰했다면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계단이 있는지 말을 안 해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요,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엄마가 자신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신뢰가 필요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엄마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신뢰라는 말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는 사랑이지만 신뢰가 없을 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다른 쪽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프레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이 신뢰가 없을 때 우리의 상황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신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들을 분명히 행하시는 거야 라는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고대 사회에는요, 인신 제사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있던 일이었습니다. 인신 제사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과 같은 소중한 존재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자녀들을 신에게 바치는 경우들이 성경 내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등장하고요. 또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신제사의 개념은 이러한 거죠. 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께 주었으니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받으시고 신이여 나에게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인신제사 안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신제사 안에는요, 나의 것을 신에게 주고 신에게 더 큰 것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요, 야 진짜 미개하다. 어떻게 사람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얼마든지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인신제사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현대판 인신제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성행하는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섬기기 위해 사람이 죽어나가도 쉬쉬하는 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이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게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번 들었던 예인데요. 여러분 22년 작년에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카타르가요.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라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무더위인 거죠. 근데 거기서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막 이 더우니까 에어컨이 딸린 천장 지붕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막 그런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경기장을 짓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망자가 6,500명 정도 나왔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비공식적으로 하면 뭐 수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망자가 그렇게 수천 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쉬쉬하면서 그 월드컵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장을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무도 거기서 사람이 나가는 것 가지고 월드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월드컵을 통해 창출될 수익과 명예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카타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직장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여러 정책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일정 기간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하냐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그 임기가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정규직들을 계속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는 회사마다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대부분 이유가 이러한 거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임금을 줄여보겠다라는 거죠. 비정규직에게는 더 적은 임금을 주며 고용 똑같은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렴한 임금으로요 사람을 돌려가며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요 어떠한 면에서 현대판 인신제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섬기고 있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상이 벌려놓은 현대판 인신제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도요 그 우상이 그 돈이 더 귀한 섬김을 받는 거죠. 돈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이 버려져 나가도 되는 게 여러분 오늘 현대판 인신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돈을 섬긴다면요 얼마든지 사람의 목숨을 소비해서 그 돈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시험은요 그렇게 그러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데 왜 그러한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신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어떠한 면에서 자신 평생의 소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죠? 간절하게 바랐거든요.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신의 상속자를.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신 선물이에요.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요, 여기까지만 알았다면 아브라함 안에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삭을 안겨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대부분 간증들의 스토리는요, 매우 비슷합니다. 네. 네. 말이 많이 늘었어요. 이현이가 뭐 가자 막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유 해봐 이러면 우유 막 이렇게도 하고요. 형아 뭐 미안해 하면 미안해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예배 시간에도 말이 많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간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간증들의 스토리는요, 비슷해요. 이러한 스토리인 거죠. 내 삶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간증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 하나하나를 막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요, 이러한 간증들 안에 부작용 하나가 있어요. 부작용.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 하냐면 이 간증들을 듣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슬램프의 진이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어떠한 태도냐 하냐면 내 열심과 노력을 들여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중 하나가 작정기도 또는 새벽 기도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지, 쟁취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 자체, 작정 기도 자체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겠다라는 것은 전혀 올바른 그런 새벽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겠다라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새벽 기도를 하면 한 날 수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면 새벽 기도를 한 날의 수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어떠한 목적이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고작 너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의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건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더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삭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삭이 없는 중에서도 나는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삭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지, 야, 그럼 반대로 이삭이 없을 때에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게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바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바라는 결과가 없는 그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지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서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시험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때에 일어나느냐 하냐면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험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막 굽이굽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시험하시며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또 묻고 싶다.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 맞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막 서로 사랑해요. 꽁냥꽁냥 사랑합니다. 근데 꼭 이러한 질문 하잖아요. 이제는 다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녀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연애하셨을 때를. 여러분 막 서로 남녀가 물을 거 아닙니까? 뭐 너는 내가 왜 좋아?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자매가 형제에게 물었다고 칩시다. 당신 너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형제가 나는 너가 나한테 이 명품 시계도 사주고 나 차도 사주고 너가 나 맛있는 것도 사줘서 좋아. 여러분 이런다면 그 자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좋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실망하겠죠. 여러분 너는 내가 왜 좋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100점짜리 대답은 이걸 겁니다. 그냥 너라서 좋아. 나도 몰라. 그러게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여러분 이게 어떤 100점짜리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부에 있는 그 조건이 목적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데 있어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시험하시며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에게 이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삭이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말입니다. 지금 너의 만족스럽지 못한 이 상황 한복판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요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질문과 과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을 때에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장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자체로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굉장한 폭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어떠한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너를 너 자체로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묻는다. 너는 이삭이 없는 그때에도 나를 나 자체로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이 시험이 복음이 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8절은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모든 재료들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며 깨달으며 이삭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을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며 이삭이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에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를 보면요, 자녀는 당장에 자신이 바라는 사탕 하나 사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쌩떼 난리가 납니다. 자신의 눈에는 사탕이 제일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보면요, 부모는요 그보다, 자녀는 사탕 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부모는요 사탕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사탕 하나에 엄마 맞느냐 아빠 맞느냐 막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지만, 여러분, 부모는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더 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뭘 합니까? 매일마다 밥을 합니다. 뭘 합니까? 빨래를 돌립니다. 자식은 사탕 가지고 엄마 맞느냐 아빠 맞느냐 막 옥신각신하는데 부모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챙기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내일 등원시킬 가방을 쌉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여러분, 자녀의 삶을 준비하는 게 부모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 우리가 바라는 사탕 하나를 안겨주지 아니하실 때에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 노릇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이 소원 하나 가지고 옥신각신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냐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 전반을 돌보시며 준비하시는, 부모 노릇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바라는 그 소원이 없는 지금 이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는요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당장 갖고 싶은 사탕이 있네 없네 울고불고 난리 치면서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만요,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요 묵묵히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탕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자신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을 대신할 그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들에게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결과를 대신 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바라는 소원이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하나님이 맞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탕을 왜 주지 않느냐고 옥신각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사탕이 쥐어지지 않은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옳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이삭을 가져가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이삭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더 큰 희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